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도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하지 말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찾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자기의 상태를 깨달았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집의 종도 나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있을 곳을 찾아가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죄 짓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랑 집사람이 밖에 나가면 이제 방문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면 조금 지나서 전화가 와요. 집에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 집에서 전화가 오는데 아빠 어디야? 그래요. 방문 중이야. 그 뒤에 무슨 말을 할까요? 언제 와?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 없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언제와 그 소리는 뭐예요? 빨리 오지 마라. 근데 진짜 엄마 아빠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오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또 아빠가 뭐 맛있는 걸 갖고 간다고 했거나 약속을 했으면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면 금단의 일들, 컴퓨터를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할 때는 천천히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사귀는 것이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을 굳이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 무슨 잘못했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왜 내 눈에서 안 보여? 어디에 가서 이렇게 네가 나를 숨고 있냐?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한탄이었을까요? 주석을 보니까 여러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올바로 파악하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토로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처럼 누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무슨 죄를 졌어? 너 어디 있어? 이 잡으러 오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너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돕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죄인을 찾아서 벌 주시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찾아서 고치시려고. 그 9장 12절에는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다음에 내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뭐예요? 의사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어떻게 해요?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십니다. 화이트인의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의 예수님이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주석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도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요, 돌아서 가는 길을 선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붙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당신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고 오히려 톡 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연히 그 여리고의 영혼을 삭개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러 어디로 가셨어요? 여리고로 가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너희의 무고를 내가 다 들었고 보았고 내가 너희의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지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잃어버린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뭘 줘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 나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존재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존재는 잃어버린 것은 아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떤 존재는 뭐예요? 잃어버린 바 되고 그것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아들 같은 존재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 내용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잃어버린 동전처럼 자기가 잃어버려졌는지도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러 불을 들고 불을 켜고 방을 쓸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그 여리고 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잘하셨고 꼭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것 때문에 죄 자체보다도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그 목자처럼 우리가 멀리 떠나갔을지라도, 우리가 위태위태한 그 절벽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서 들쳐매고,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목자의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리고 어디로요? 다시 우리로 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요. 아이들이랑 우리가 이렇게 빙판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있을 때 아이가 빙판을 가면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잡죠. 네. 아이가 잡게 할까요? 내가 잡을까요? 어른이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잡아도 위험하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뿌리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손을 잡고 가고 싶어 하셔요. 누가 잡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뿌리치고 내 멋대로 가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 여러분 그 손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누가 잡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뿌리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졌을 때 뿌리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담은 숨어 있다가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와갖고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네? 왜 먹었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배우자로 반려자로 주신 누구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줬어. 이 말은 뭐래요? 나는 죄 없고 누가 잘못했어요? 여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숨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죄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 그 열매를 먹을 때 이 아담의 심정은 어땠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반자사라는 마음으로 너 없이 나는 못 살아.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먹겠다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 그 좋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특징 중에 하나, 속성 중에 하나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처음에는 의리고 처음에는 어떤 사랑이고 이랬던 마음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됩니다. 죄의 속성은 변화가 아니고요, 변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놓으면 그 음식이 변질되는 게 있고 변화되는 게 있어요.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발효라고 그러죠. 우리가 먹는 김치나 된장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발효 식품. 좋게 변화되는 것을 변화는 변화인데 좋게 되는 것을 변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놨더니 거기 곰팡이가 피고 썩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질됐다고 해요. 썩었다고 해요. 죄의 속성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음 상태보다도 훨씬 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 때 의리로 또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여기에서 아담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은
당신이 아담의 범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에게 죄에 대한 지각을 일깨워 주고자 하였다. 아담의 대답은 자신의 곤욕스러움에 대한 우회적이고 회피적인 변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되었다. 아담의 품성은 불순종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와 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처럼 소중히 여겨 그녀와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범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냉담하고 무정한 반감을 가지고 말한다. 그의 말은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하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말과 닮은 데가 있다. 죄의 신 열매 가운데 하나는 무정하고 가혹한 마음이다. 그처럼 연약하고 유혹적인 피조물의 속박됨으로 인해 생긴 자신의 비통한 공경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암시는 배은망덕의 타락의 심연까지 내려간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배은망덕이고 남을 탓하는 마음,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단계에서 제가 안식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럼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을 해야 되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어.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난 그걸 알아. 그 정점에 서 있으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뭔 알아요? 예수님이 독생자이시고 그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를 누구도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런데 마귀와 우리와의 다른 건 뭐예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마귀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라면 하늘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늘에 맞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지금은 죄 중에 태어났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면 그 하늘은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믿으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예수님을 믿고 나를 넉넉하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또 뭘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선택과 연결이 돼요.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를 결과적으로 갖고 오게 되냐면 순종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계단을 우리가 이렇게 갈 때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길에서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다시 자복을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졌을 때 부르실 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잡고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딱 깨달았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뭘 합니까? 자기 합리화. 내가 왜 죄를 졌는지 뭘 하기 시작해? 변명. 변명하기 시작해.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게 왜 또 내 잘못이야? 제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옆에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봤더니 내가 목사님보다 더 의로운 것 같아. 뭐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하는 목사들. 그 사람보다는 누가 나아요? 내가 나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예요? 내 죄.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나의 죄.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죄를 딱 보면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를 해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얘도 그러면서요. 얘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그냥 봐주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겠어요. 그게 아니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버리고 자복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첫 계단입니다.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네 상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가 있느냐? 네 상태가 나랑 연결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단절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단절된 것을 누구 탓이에요? 여자 탓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또 뱀 탓하고 결국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책임과 권한을 따로 생각해. 책임은 누가 지고? 네가 지고. 권한은 누가 부리고 싶어요? 내가 부리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이 죄인된 속성입니다. 근데 진짜 지도자는 뭐예요? 책임은 자기가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맞게 권한을 잘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주셨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우리는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 권한은 누리고 싶어 하는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복입니다.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눈을 딱 본 순간 그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냥 딱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뭐 했을까요?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어요. 자복한 이후에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여자 종이 뭐라고 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핑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핑계는 마귀가 좋아합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말했어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그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푸르는 것처럼 저희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손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핑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